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어마무시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를 주어서 임만을 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또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어져서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은 영적 세계 중심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손으로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또 블레셋의 잦은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지요. 연일 최근에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자 지구에 완전히 초토화시켰지요. 그 가자 지구가 옛날에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졌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고통을 갖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들은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민족의 해방을 갖지 못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래도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자체도 없애버렸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가?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종교라고 그럽니다. 이 종교에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받고 멸망받은 거예요. 첫째가 바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성경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 보면은
원래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 영적 세계에서 천사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 천사 가운데서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무한한 능력을 그 천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을 들어서 바로 사단이 됐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도 그에 대해서 덧붙여 얘기를 합니다. 이 타락한 이 천사가 사단이 되어져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세상을 어떻게 했는가? 열국을 엎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국을 엎었다고 하는 그 말은 이 세상을 다 깡그리 무너뜨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 땅을 완전히 다 깨부셔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이라고 그러고 사단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이 사단 마귀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와서 미혹하고, 그 미혹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아담의 가정을 완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바로 저주가 왔고 재앙이 왔고 멸망이 온 거예요. 왜 가정에 갑자기 우환이 찾아옵니까? 가정에 왜 자꾸 저주가 찾아옵니까? 가정에 왜 자꾸 재앙이 찾아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온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인간에게 그렇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일본이 막 쇼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본이 난카이라고 그래서 동경 밑에부터 저 밑에까지 약 800km가 난카이 지역이라고 그래서 난카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난카이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초토화가 된다.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면은 해일이 30m의 해일이 일본을 덮친다라고 해서 약 그 지진이 일어나면은 20만에서 30만 명의 일본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가 지금 자꾸 자진 지진이 일어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놀래서요, 일본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본국으로 막 들어가고, 또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으로, 옆에 나라 한국은 전혀 그거 없으니까 한국으로 도망가자 하고 한국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 산산이라고 하는 또 태풍이 일본을 관통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느린 속도로 올라가는데, 이게
일본을 또 산산이 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왜 일본이 그렇다고 합니까? 물론 지리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800만 귀신을 섞는데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800에 800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버린 귀신까지도 가져가 와서 섬기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오고 자꾸 재앙이 오고 자꾸 문제가 오는 거 일본이요. 그 일본은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일본산이 최고 좋았잖아. 일본산. 모든 전자제품들이 전부 다 일본산이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섰어요. 그런데 일본의 자동차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도요타 뭐 그런 두 개 회사가 우리 지금 현대 자동차 하나를 못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일본이. 왜 그래요? 일본 나라는요, 아날로그요, 아날로그. 아날로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대 전부 다 손으로 작업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팩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일본은 모든 문서를 팩스로 보내야 돼. 팩스로. 그리고 거기는 카드를 안 써. 전부 다 현찰로 써. 카드를 안 받아. 그러니까 그 나라가 너무너무나 더티하고 느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다 그래. 모든 회사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연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라요? 원죄가 뭔지를 알지 못해. 원죄가. 성경에 보면은 이 원죄의 근원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 원죄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리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왕노릇 했다는 거예요. 왕노릇. 그 뭡니까? 왕노릇 했다는 것은 통치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속에 통치하는 거예요. 죄가 통치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걸 통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했는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세요. 죄의 삭슨 뭐라고요?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멸망이에요. 이걸 원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죄가 뭔지를. 그러니까 그 사명은 모르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열심합니까? 그런데 그 원죄를 몰라서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뭘 말하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성. 할렐루야. 그래서 5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내용이 뭔가, 또 구원의 시작과 애원이 뭔가, 또 세 번째는 구원의 방법이 뭔가,
또 네 번째는 구원의 유일성이 뭔가, 다섯 번째는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내용은 뭐냐? 사단에서 빠져나온 것. 두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세 번째는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할렐루야. 이걸 들어서 구원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에 적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너희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식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통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해결이 안 되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랬어요. 그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죄와 허물이 용서받기 전,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그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그때, 그걸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저는 어렸을 때에 내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 우상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실감해요. 왜?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제사 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제사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 조상들을 이제 3대까지, 할아버지까지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그 위에 때는 시제로 이제 해서 봄에 한목 함께해서 이제 시제를 지내죠. 산에 이제 다니면서 시제를 지내죠. 그러면 시제를 지내면 없고 가난하면서도 어디서 그렇게 떡이랑 그냥 그렇게 싸놓고 제사를 지는지, 떡을 그냥 이렇게 싸놓고 고기를 막 이렇게 싸놓고, 그러면 우리는 보자기 가지고 그걸 산에 얻어먹으러 가는 거, 얻어먹으러. 그러면 어른들이 제사를 지고 나면은 보자기 들고 우리가 이제 그 딱 서 있으면은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떡을 이제 고기하고 다 보자기에 싸줘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집에서 먹고 했는 그런 어렸을 때 생각이 아주 많이 나요. 어렸을 때. 그뿐인가요? 또 내가 얘기했죠. 우리 마을에는 단골 무당이 있어서 그냥 그 문제만 있으면은 무당이 와서 푸닥거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있어. 삶 속에서. 이게 뭐냐면 너희가 그때 이 세상 풍족을 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풍습이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요. 이게 멸망의 증거예요. 멸망에. 이게 멸망이라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무슨 문화요? 우상문화. 우상문화. 종교문화.
저주 문화, 멸망의 문화. 저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찍었던, 선교사들이 다면서 100년 전에 찍었던 이제 카메라를 찍었던 거죠. 동영상으로 찍었던 것들이 이제 올라와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작업해서 칼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없고 뭐라 그럴까요? 세상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쫙 아프리카 거지 국가처럼 그럴 정도의 우리가 비참했어요. 비참했어. 그러니까 6.25 때에 우리나라의 군인 뭡니까 도끼에서 왔던 군인들이 우리나라가 6.25 사변 끝났을 때는 이미 초토화가 돼서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지.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보고 뭐 기절초풍한다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펴간 되는 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세상에 선진국으로 변화됐냐 이거요. 이해를 못한다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요. 지금 불순종이 누구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그 속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 마귀가 역사한다잖아요. 그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옛날에 그렇게 생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다음 주부터 메시지를 새롭게 한번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쭉 이제 구속론이 어떻게 예수부터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내가 그걸 준비하면서 내가 감격이 돼요. 메시지를 내가 준비하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요?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인간을 처음부터 완전히 다 범죄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초토화시킨 것이 사단 마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우리나라가요. 6.25 사변이 끝난 후에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금은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린 것은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냥 공터 안에 있다면은 천막 그것도 미군들이 쓰던 거, 군인들이 쓰던 거, 낡은 거, 그걸, 가운데 기둥 하나 세우는 거, 양쪽 4기둥에다가 기둥 세워놨고요. 그냥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뭘 까느냐면, 가만히 떼게 까는 거, 박스 깔아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는요, 판자떼기로 강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어, 옛날에. 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오늘날에 바로 세상의 역사 속에 없는 바로 선진화를 이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거예요.
보셔요.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원의 시작과 예언입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비밀입니다. 이 말씀이 비밀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유일하게 한 분만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아니하고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요. 한 사람만 역사 속에서 바로 그 분을 들어서 여자의 후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은 마귀가 하는 짓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창세기 3장에 무너뜨렸던 그 사단 마귀 온 천하를 깨서 인간에게 저주스럽게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주고 인간에게 멸망을 가져다주고 인간에게 온갖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사단 마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깨버리고 완전히 짓이겨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방법이 세 번째는 그 방법이 뭐냐? 예언대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로 애정했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예언했던 말씀이요. 이 말씀이 곧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말씀 그대로 언약한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오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 믿음은 확고하게 서는 거예요. 확고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증거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말하고 나타냈던 그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미신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래서요,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진리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미신이 축원합니다. 유일성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마리아도 아니요, 시타르타도 아니요, 또 저 무슬림 그것도 아니요, 소크라테스도 아니요, 공자도 아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 할렐루야. 지난번에 산에 가니까 내가 늘 여러분들이 했던 집사님이 내려오다가 나를 만나고 절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저 위에 화장실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부처와 또 이제 뭐 소크라테스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어떻게 해서 시타르타하고 예수님하고 걷다가 비교해서 그때 얘기하냐? 그들은 다 피조물들이다. 피조물들.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하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영세전에 애정했던 그분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 자녀가 됩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내가 선행을 잘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내가 착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이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왜 영접해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했어요. 우리가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놓고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지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허물도 없이 예수님께서 모델로 우리에게 사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미신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세상에 것은 없어요. 세상 없어. 성경에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짖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보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지금은 뭐 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옛날 뭐 70년도, 80년도, 90년도는요. 예수님의 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옛날에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군대 생활하는데 우리 대대장님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대대장님이. 그 집에 이삿짐 날려주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사진이 너무너무나 참 멋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걸 내가 욕심나더라고. 욕심나. 예수님의 사진. 그게 내가 저기다가 놔뒀거든. 내가 그날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사 갔는데 짐 다 챙긴 거. 아니 성화가 없다네. 성화가. 내가 찍었다가 가져가려고 안 갖고 가면 가져가려고 치워놨거든. 그런데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갖다 줘야지 그걸. 예수님이 욕심나서. 예수님이 욕심나서. 그런데요. 연대 예수님의 성악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대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등을 들고 대문을 뚝뚝뚝 두드리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뭐냐면 그 문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을 들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달라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오픈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된대. 하나가. 임마누엘 된대. 완네스가 된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을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첫째가 구원의 내용이 뭔가, 두 번째가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유일성에서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첫째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천국 비밀에 대한 어마무시한 말씀을 막 쏟아내고 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받습니까? 깨닫습니까? 한 사람도 못 깨달아. 왜 그래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딱 감겨 있어요. 눈이 감겨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랍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된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은혜로 받고 깨달아야 돼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초창기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좋던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좋으니까. 저 군대, 저 8사단이라고는 군대, 1동이라고 하는 2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너무너무나 이 은혜가 좋으니까 군인이 새벽기도 나갈 수가 없어. 우리 부대에는 교회가 없어. 교회는 밖에가 있어. 그런데 새벽기도 막 나가는 거예요. 집회라는 사단교회에서 집회한다니까 그 멀리 약 4km 있는 데까지 막 밤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밤에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무서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집에 있으면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한테 유대인들 봐라, 유대인들 이렇다고 하면서 제가 핸드폰을 보여줘요. 젊은이들이 그냥 유대인들은요, 막 그 뭐 축제를 하면요, 어깨를 동무하고요, 펄떡펄떡 뛰어. 여자 남자 막 펄떡펄떡 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백무련 그 공항에 딱 도착하면은 밖에 딱 그 안에서 나오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요. 막 축제 막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머리를 따서 질 내려고요. 또 이제 양쪽에 허리춤에다가 하얀 명지수를 꽂았던 것을 길게 늘었어요. 그것이 막 찰랑찰랑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매에다가 길게 이제 명주실을 따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걸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하면서 새 계명을 얘기했어요. 그 새 계명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고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나의 계명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예 구약의 십계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면은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을 첫째고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여러분 그러니까 9가지 12가지 10가지 그 지키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세 번째 보세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보세요. 윤리, 도덕, 착함, 진실, 자비, 거짓 없는 생활. 이게 이렇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구원하고 가깝습니까? 천국하고 가깝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리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내가 세상 법을 조금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교회도 인간의 방향 맞춰서 메시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교회로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람을 많이 모이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그기를 하고요, 개그를 하고요, 막 웃기고 그러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요. 자기 잘 맞춰주니까. 그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만희 같으면은 뭐 몇십만 명이 모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가 교회입니까? 그렇게. 보세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메시지를 하면은 사단, 마귀, 죄, 지옥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를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특별히 제사장, 이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족치는 거예요. 족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않느냐? 증거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해결자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빠진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증인이에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은 영적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모르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육적으로도 승리하고 날마다 영적 서밋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감춰진 이 복을 받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